내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일 한가의 명절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에 딸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아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 내 의지가 강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의 핵심은 우리의 혼의 상태에 딸려 있습니다. 혼은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육체 위에 영과 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육은 삼분설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혼과 육체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중에서 초신자 안 계십니다. 예수를 지난주에 믿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법칙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기반해서 살아가죠? 싹 다 현실에 기반해서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 전체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오늘 비가 내리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만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비를 내리고 이 지구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의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현실을 구분할 때 비로소 우리의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한번 깊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한 그 연결고리를 다 끊으시고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생명과 축복이 흐르기 때문에 병들 수도 없고 아플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늘 질병 속에, 고통 속에,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꺼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든 이 전구들이 전기에 연결돼서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스위치가 켜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기 앞에 있는 전등 스위치 끄면은 여기에 전구 다 나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우리가 생명의 스위치를 켜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미리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5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일을 하셨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이 인자로 계시면서도 죄인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특히 귀신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다 내어 쫓으셨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셨다면 오늘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셨는데
오늘도 내가 그것들을 짊어지겠다? 죄사함은 믿지만 질병이 치유하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던 다음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모독하는 일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로마서 말씀에서 4장 말씀에서 잘 말씀해 주시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되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여전히 우리의 죄와 죄악을,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가져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안 가잖아요. 믿기만 하지 예수님께 드리지를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질병은 의사와 상담하기를 좋아하고 마음의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질병도 정신과 의사나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사람과 상담하기를 좋아하지 예수님께 드릴 생각 자체는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드렸다면 그 죄의 부산물인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모두 다 드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은 받았다고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자유함은 얻었다고 믿으면서 죄의 부산물인 질병과 고통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못 누린다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대속이 단지 죄사함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사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죄사함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한 전제 조건인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것들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앞에 화면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아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그 죄의 부산물인 질병, 고통 거기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 것은 의의 부산물인 강건한 온전함에 대해서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는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은 이 2장 24절의 말씀은 단지 치유함에 병의 치유함에 대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친히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그 죄의 부산물에 대한 모든 값도 다 지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대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질고는 우리의 모든 질병, 슬픔은 우리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 우울증, 공황장애, 조울증, 각종 정신병 다 해당됩니다. 다 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질병에 대해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죄사함은 받았지만 질병은 별개의 일이야. 그래서 마귀가 속삭이거리는데 늘 동의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 질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병에 걸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병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병이 있어요. 병원균이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 병원균과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또 죄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죄와 병원균이 우리에게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내 혼, 나를 의식하는 그 의식체, 하나님의 영을 의식하고 내 생명을 의식하는 그 의식체가 그것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상 내가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에 세상의 현상에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생명과 축복이 나를 감싸고 있는 이상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게 틈타고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에 동의할 때 질병이든 죄악이든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아멘.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바로 말씀이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못 나아가니까 자기 친구 중풍병 낫게 하려고 지붕을 뚫어서 그 침상에 내 귀퉁이에 끈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이 사람은 중풍병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죄사함 안에 질병이 치유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속으로 딴 생각을 했죠. 어떤 서기관들은 대부분 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까 제가 좀 전에 드린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하는 것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훨씬 어려운 거죠. 예수님이 훨씬 상위의 일을 하셨는데 그 밑에 것은 왜 안 믿냐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죄를 사한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다 알아요. 복음을 한번 들어본 사람은.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은 다 받아들여도 병이 치유함 받는다는 거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2000년 전에 그 악독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반대로 믿고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셨다면 질병의 치유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질병이 직간접적인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는 것은 그 부산물도 다 함께 사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모든 질병은 그 죄가 원천이기 때문에 그 부산물인 병에 대해서도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6장 말씀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방금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왜 이렇게 뒤집어서 아리까리하게 말씀하실까요? 좀 전에는 너희는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말씀하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세상이 우리에게 여전히 질병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면 의사가 좋은 말 합니까? 의학적으로 의학에 따른 이야기만 하잖아요. 정말 신체 나이가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어린 사람, 강건한 사람이 가도 몸 갖고 꼬투리는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의사는 그게 직업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 듣기를 더 좋아하잖아요. 세상이 너는 아직 아플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아직 병들 수 있는 존재야. 너는 아직 고통받을 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해 죽은 자지만 우리의 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하면 언젠가는 죄에 대해 죽을 것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조차도 죄의 사함을 믿지만 병의 취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전히 너 아직 안 죽었어. 넌 병에 걸릴 거야. 넌 뭐가 어떻게 될 거야. 네가 뭐 특별한 존재야. 너라고 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눈만 뜨면 듣는 말이 온종일 그런 말밖에 없기 때문에 큰 소리로 우리는 나 죽었어. 나는 거듭날 때부터 죄에 대해서 죽었어.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야. 이렇게 외치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 생각을 가지고 로마서 6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런데 남들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그 현실에 대고 같이 고백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다 믿습니다. 그런데 내게 질병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다 나았다고 말하는 거지. 마음에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쁩니다. 평강합니다. 말하는 것이지. 내가 아프지 않다면 우리가 왜 다 나았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없다면 우리가 굳이 나는 상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곧 비물질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그 말씀에 대한 실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실상이 있어야 이 세상에 실체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은 현실에 국한된, 현실에 제한된 삶을 삽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고 보이는 그대로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면서 물론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이 수두룩하지만 그런 것 떠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있는 현실을 내가 경험한 그대로 듣고 보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니까 아프다는데 뭐가 잘못되었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아플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거야. 우리는 아플 수 있는 자이지만 기도하면 낫게 해주신다는 것과 애초에 나는 거듭날 때부터 아플 수 없는 존재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마귀의 말을 전합니까?
그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싹 다 마귀의 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성기 들고 고성능 스피커에 울려 퍼지는 그 마이크를 들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깨어서 주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음대로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너 이제 나의 생명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다가 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도 다른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믿지만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늘 믿지만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터치 안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혼 몸을 법적으로 다 구원하셨지만 현실적으로도 우리의 육체까지 우리의 생각까지 다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게 하셨다면 우리 로봇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 리모컨 들고 아까 리모컨 들고 깨니까 에어컨 켜졌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리모컨 들고 껐다 켰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태초에 아담이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 열매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다 아셨지만 내비두셨어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고통받아야 된다는 걸 다 아셨지만 그냥 내비두셨습니다. 왜요? 그리고 그 구약의 세월 4,000년 동안 마귀에게 참소를 들으시면서 인간을 죽여라 살려라 왜 살려두셔가지고 노아의 홍수에 또 이게 그런 걸 남겨두셔가지고 바벨탑 만들고 하나님이 꼬라지를 보십시오. 왜 살려두셔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다시는 물로 심판을 받겠다고 바벨탑 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참소를 하나님은 구약에 4,000년 동안 들으셨던 거예요. 누구를 안 막으셔서? 아담이 선악과 막는 거 안 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 몸을 법적으로 다 구원하셨겠지만 오늘도 자아의식체를 가진 그 혼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든지 세상을 택하든지 내 올라오는 대로 석하고 택하고 행동하든지 내버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생명적인 교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택하고 이 안에서 올라오는 대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대신에 이 세상에 기초한 것을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택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나타나십니다. 아멘. 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까요? 왜 그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만 살려고 해도 왜 자기를 부인하려고 해도 생각은 하고 결단은 엄청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을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내가 이루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심을 때 우리가 그 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면서도 구약적으로 여전히 율법에 기초해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어거지로 궁뎅이 붙이고 앉아있으면 얼마나 괴로워요. 머리에는 저 밖에 세상에 현란한 게 막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변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아멘. 내 의지적으로 세상의 것보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잖아요. 이 산들어 들려 근데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아멘.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말한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육신의 정욕의 기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과거에 기도하고 구한 것을 현재 지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미래에 그대로 되리라. 또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대로 말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앞의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이루는 건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어거지로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아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나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것은 쉬운 말로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느끼고 우리의 심중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아의식체인 내 혼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붙드느냐 똑같은 일과 현상을 두고도 세상의 기준대로 내 경험대로 생각할 것이냐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할 것이냐. 지금 대부분의 이 소위 말하는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이 망했다. 대한민국이 끝장났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그중에 하나님 믿는 자녀들도 있는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다시금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74년도에 그 무슨 운동이라 그랬죠? 그 여의도에 70년도에 미국에서 했던 그 부흥운동을 74년도에 여의도 광장이 했습니다. 무슨 운동이래 제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통계로는 100만 명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계로는 300만 명 모였습니다. 그때 지금 CCC 창립한 김종곤이라는 목회자가 70년도에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에서 했던 그 부흥운동을 한국에서 하겠다. 30만 명을 모으겠다 이야기했는데 세상에나 4년도에 했는데 30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수많은 사람들은 지방에서 와서 오후 2시부터 시작하면 철야 기도를 하면 어디 가서 잡니까? 노숙하면서 그 말씀대로 집회에 참석할 때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서 이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복음을 받아들인 지 1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 10대 교회 중에 7개 교회가 있는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아멘. 누구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박사들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정치 외교학 박사, 경제학 박사의 말을 들으실 겁니까?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실 겁니까? 여러분 모두 주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말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대한민국 다시금 70년대, 80년대처럼 온 세상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선포할 때 우리가 이룹니까? 주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계속 말하고 듣고 심어야 됩니다. 근데 일어나자부터 뉴스 보고 세상의 말을 듣고 내 경험에 있는 거 묵상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아무도 없을 때 좋잖아요. 누가 안 들을 때 난 온전한 자야. 난 부족함이 없는 자야. 나는 병에 들 수 없는 자야. 집안의 식구들도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들으면 갑자기 우리 아빠가 정신이 이상한가? 내 남편이 정신이 이상해졌나? 내 아내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이렇게 하겠지만 혼자 있을 때 이야기하면 그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병에 걸리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동맹이 미국마저도 돈으로 장사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법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떤 법칙으로요? 주의 말씀의 법칙으로. 아멘.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상 주님 안에 머문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뻥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있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깨어나서 하루에 많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하는 거는 없는 집에 가서 도둑질 합니까? 있는 집에 가서 도둑질 합니까? 도둑이 바보예요?
다 미리 탐색하고 돈 많은 집에 가서 텁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도둑이 도둑질하는 것은 없는 집에 가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많은 집에 가서 도둑질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자를 도둑질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를 도둑질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을 풍성히 누리는 자를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실 겁니까? 다 주셨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부유하지 않아요. 나는 결핍해요. 나는 상처와 쓴뿌리가 넘쳐요. 너무 괴로워요.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귀가 아무것도 털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날마다 현실하고 상관없이 마음에 올라오는 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의 말씀대로 외침으로 나는 온전한 자야. 나는 강건한 자야.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어. 이렇게 날마다 선포함으로 마귀가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노리는 존재로 사실 겁니까? 우리 모두 후자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 도둑질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이 땅에서 육체가 있는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집 사라고 10억을 통장에 꽂아줬는데 나 돈이 없어서 집 못 사요. 지갑을 열어보니 텅텅 비었네. 내 통장을 보고 잔고가 없네. 이러지 마시고 아버지가 주신 돈 가져다가 집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그거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께서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못 깨닫게 하고 늘 스위치를 꺼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고 결핍하고 너는 아플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루시겠습니까? 예. 병원 갔는데 CT, MRI 찍었는데 암이 전이돼서 림프절을 타고 장기에 다 전이 의사가 이제 길어야 3개월 남았습니다. 예. 강력한 진통제좀 맞으시고 이제 삶을 마무리하시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도 의사는 너 떠들어라. 나는 깨끗한 걸 그리는 겁니다. 아멘. 내 몸에 있던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아멘. 암세포로 가는 모든 혈관이, 암세포의 영양분을 제공한 모든 혈관이 다 막혔습니다. 아멘. 거기에 새로운 세포가 자라납니다. 이거 말하고 선포할 때 누가 이러십니까? 주님이 이러시고 다시 검진받으면 의사가 기절하는 겁니다. 이게 뭔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머리에만 심어두지 마시고 입술로 선포함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 진리를 누리자는 겁니다. 아멘.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이 주신 것들 더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내가 누려보지 못한 것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내가 못 누려본 것 전하면 예수 믿자 이러면 정말 대부분이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을 주변 사람이 봤다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비법을 이야기해 주는 걸. 그 비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고 그분의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데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없다고, 결핍하다고, 부족하다고 태어나서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배운 것으로 나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않게 하옵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죄의 부산물인 모든 질병과 정신적인 모든 고통까지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날마다 강건함과 신성함을 누리는 그 삶을 날마다 누리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평강과 희락으로 바뀌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권사님들,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모든 세포, 근육 하나하나, 인대뼈, 모든 아버지 혈관들이 깨끗하게 강건하게 회복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게 주신 그것들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오직 풍성히 누리며 그것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